네, 오늘은 역대상 1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쯤이 되게 되면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다윗의 동네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예언의 성취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동네는요, 여부수 사람이 살던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서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할 것을 강력하게 명하시고 선포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부수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쫓아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사람들은요, 이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데, 이 여부수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사울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매우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또 다윗을 우습게 여겼고 소경이나 절뚝발이라도 다윗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천연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의지해서 다윗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바리케이트까지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이 여부수가 남은 사건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대신 제단을 쌓은 자리, 약속의 자리를 내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변화 자체를 명령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거나 내게 작게라도 이익이 되어서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우리 가운데 남겨놓는 일을 자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부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자리를 다른 것에 내주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즐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탈환하는지, 또 왜 다윗의 동네라 이름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은 물 깃는 데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 깃는 장소에 대한 그 장소가 발견이 되어서 사진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좁고 깊고 어두운 길입니다. 암벽이 있고 물길이어서 미끄럽고 다치기가 쉬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만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개울가를 역으로 걸어가도 길이 험해서 힘든데 이 물길은요, 단순한 개울가가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 특히 무기를 들고 가면 어떻게 다칠지를 모를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험난해서 사람이 전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겨우 험난한 길을 다 가게 되어서도요, 그 물기 있는 출구는요, 엽수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물기 있는 길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그저 찔러 죽이면 아무리 역전의 용사라도 소용없는 장소가 이 물기 있는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길밖에 없는 곳이 여부스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요, 여부스의 성을 탈환하기에 사실 힘도 부족했고 또 길도 험했고 당장 길의 끝에 가서는 불리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다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 불안과 험난의 수로를 걷기도 하고 암벽을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어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승리만 믿고 그 어려운 장소를 지나서 다윗의 용사들은 승리를 가져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부수성은요, 바로 다윗이 산다 하여서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이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 9절의 평가가 있습니다. 당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미끄럽고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 단 한 가지만 믿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주게 되고 이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험난한 길을 전쟁해야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되는데요. 그 용사들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12장에는 또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윗을 돕는 자가 있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10절 마지막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용사들이란 것입니다. 혼자 걷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에게 용사를 붙여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인 가족을 주셨고요. 기도의 동역자들, 세론들, 교회의 공동체들 그리고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험난한 여정의 끝은요. 여부스 군대의 창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승리의 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